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한 자료와 나름대로 오픈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그룹식으로 해서 개인 과외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저는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원어를 가지고만 풀어야지만 성경 말씀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월 제가 한 10년 정도 그런 훈련을 받아왔는데, 너무 세상적인 그런 말씀들과 복음들이 너무 안 들려. 너무 안 들리고, 그리고 제가 다 아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교만에 있었어요. 교만에 있었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사실 여기도 안 올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같이 오자고 하니까 운전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운전이 미숙하니까. 그래서 같이 왔어요. 오고 이제 건율에서 이제 영서 훈련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보고 소리 귀신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그냥 가면 또 집사람한테 욕을 먹을 텐데 이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히브리 귀신이 맞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날에 말씀이 들렸거든요. 어떻게 들렸냐면 말씀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더라고. 근데 세게 달리지는 못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말씀이 돌고 있는 와중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저한테 또 들린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을 내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 귀신은 맞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성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 바퀴가 도는 바퀴수가 빨라져. 그리고 형상이 보이는데 우리가 내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 사자, 소, 사람 형상에다가 날개에다가 바퀴를 돌리는데 힘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날개짓하고 도는데 권세가 있고 우렁차. 점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막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 재밌어. 살아나니까. 그리고 말씀이 구슬이 깨져. 옷구슬 깨듯이 깨지는 거야. 진주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예빈남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이뻐. 이 상상이 되는데, 에덴 동산 큰 초장에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예쁘게 이제 장성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고 열매가 너무너무 이쁘게 열렸는데 토끼가 팔짝팔짝 뛰는 것 같아. 하얀 토끼들이 초장에서 너무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즐거워. 우리 이쁘잖아요. 마음이 즐거운 거야. 그래서 팔짝팔짝 뛰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비파를 연주를 했잖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잖아. 사울이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이 즐거워. 위로를 얻어. 제가 이 느낌을 못 가졌어. 한 10여 년 동안 외로웠어. 엄청나게 외로웠어요. 들리지도 않고 먹을 물도 없고 쓴물이고 너무너무 외롭더라고. 영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내가 탕자야. 탕자인데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니까 살 것 같아. 조금 즐거워. 이렇게 막 이제 혼자였는데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친구가 너무 외로웠는데 친구가 있는 거야. 너무 이쁜 친구가 말을 하는데 저거 내 말인데 이게 이 말이 되는 거야.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속으로 기도가 나와. 정말 내 말인데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은 저를 비춰요. 저를 비추더라고. 그래서 너가 널 완전한 줄 알았지. 근데 너가 사울이야 그러더라고. 너가 사울이야. 왜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7일 동안 기다렸어. 잘 기다렸어. 근데 왜 네가 제사를 왜 네가 드려? 내가 제사를 드렸잖아. 그죠? 맞아. 그 제사를 내가 드렸잖아.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블레셋이 막
흙먼지를 일으키고 말병가에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막 달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 동굴로 숨고 우물로 숨어. 우물로 숨고 동굴로 숨고 산으로 숨고 다 숨어버려. 엎드리고. 그랬더니 사울도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사울이. 근데 그러던 나중에 이제 예빈나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점심 먹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 그냥 이쪽에 가만히 있는데 다른 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뭐라 그러셨냐면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스리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문득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어요.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게 죄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악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짐승과 땅에 있는 짐승과 바다에 있는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먼저. 그리고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못 다스리면 맞네. 죄야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죄야.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다스리긴 너 알고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 박아오 딱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무적행해서 짐승이 결박되잖아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야. 아멘. 네가 천국이 되는 거야. 지금은 너가 무적행이야. 너를 잡으란 얘기야. 그래서 아멘. 너를 다스리란 얘기죠. 아멘. 짐승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바뀌었어 제가. 맞아. 뒷사람이 알아요. 정죄가 안 나오더라고. 내가 그렇게 큰 자였어. 그렇게 작은 자가 되더라고 제가. 아멘. 작은 자가 되더라고. 하나님 제가 교만한 자. 내가 사울이었어. 내가 사울이었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주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소서. 그럼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멸시치 마시고 주께서 나를 던지시면 들짐승의 밥이 되고 밟히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나거든요 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야. 주께서 붙이신 가지나이다. 쓰시려고 접붙인 줄기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사울의 고백이야. 내 고백이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두로 수로보니 아니 두로에 수로보니까 그게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상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그걸 먹나이다 개들은.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낮게. 예,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라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나를 먼저 다스리고 먼저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쫙 이렇게 깨져. 목사님 여기서 스토리로 말씀하시잖아요. 스토리로 말씀을 열어라. 근데 예빈나 목사님이 멘토가 된 거야 저에. 말씀이 즐겁네 이게 딱 멘토가 된 거예요. 말씀이 춤을 추네 이게. 말씀이 생명이네. 말씀이 나를 살리네 이게 멘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훈련을 하는데 스토리로 성경 열기를 하는 거야. 스토리로 이야기로 성경 열기를 하다가 성경 열기를 쫙 하는데 말씀이 깨져. 어떻게 이렇게 깨져? 쫙 깨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네 이렇게 딱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호세아와 고멜 얘기를 저한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하나의 모델이야. 고멜이. 그래서 이제 고멜이 이제 호세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창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그래서 사생활을 낳아요. 3명을 낳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스라엘과 로아미를 낳는단 말이야. 근데 흩으시리라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세아의 남편이 몇 명이냐면 그거는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고멜은 아니야. 고멜. 근데 그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호세아서에는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남편이 7명이야. 7명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릴 거예요. 네. 7명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고멜이가
밤마다 그 남자들하고 나쁜 짓을 하고 와서 그러더니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딱 속여 기만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스라엘과 로아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남편이 7명이다.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는데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이거는 제 영이야. 그래서 그러더니 고멜이가 호세하고 결혼생활하면서 떠나갔던 기간이 3분의 1이야. 30년을 살았으면 10년을 밖에 나가서 살았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게 깨달아. 하나님 왜 말씀을 이렇게 주시나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사기를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사사기를. 최근 일주일 정도 사이에, 지난주에서 일주일 사이에 읽은 거예요. 사사기를. 그랬더니 저는 이스라엘이 430년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사기를 읽는 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방 족속, 예를 들어서 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그다음에 가나안이나 미디안,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어. 그러면서 사사들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사사들이 나왔는데 그 기간을 합산을 해보니까 111년이야. 111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1년인데 딱 역사가 보니까 그 사사 운니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손까지를 이걸 딱 연대적으로 보니까 그게 420년이 나오는 거야. 기간이 그게 420년이 나와요. 사울까지 420년이 나오는데 거기서 종살이한 기간을 보니까 111년이야. 약 3분의 1이야. 그 기간 동안 3분의 1 동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종살이를 했냐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드보라,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드보라가 보면은 이제 드보라 때가 이제 그 가나안에 그 종살이를 했을 때야. 드보라 때가 가나안에 종살이를 할 때인데 가나안이 하솔이라 그래요. 나라가 하솔이라 그러는데 하솔에 보면은 그 왕이 있어. 야빈이라는 왕이 있어요. 얘기식으로 푸니까 재밌네. 있어요. 야빈이라는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리야. 시스리인데 시스라야? 성경 박사님으로 시스라인데 철병거를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고 달리면은 벌벌 떨어.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의 속성이 보면은 물질이야. 재물, 재산, 부귀, 명예, 만문이에요. 만문. 그러면 이 만문이 지금 현대로 보면은 그 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복도 주셔. 보에 있는 복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얻으려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얻으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안에서도 주시고 밖에서도 주셔. 근데 그 복을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벌벌 떠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내 남편이 있는 거야. 만문이라는 일곱 남편 중에 하나가 만문이에요. 그게 내 남편이야. 근데 그 이제 막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 받는 거잖아요. 지금요. 벌벌 떨어요. 떨다가 이제 뭐 바락과 이제 뭐 만명과 이제 드보라가 해서 이제 시스라 장군을 갖다가 이제 기동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켜. 그리고 그 시스라의 목을 야엘이 못을 박아. 쇠말뚝을 박잖아요. 정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근데 이제 머리 하나 깨트린 거야. 6개가 또 남았잖아. 이제 머리 하나 깨트린 거야 이제. 근데 다 깨진 게 아니야. 6개가 남았어 이렇게. 6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 깨트려 가는 거야. 그게 계시록이야 또. 그게 계시록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우상들을 하나 깨트리시는 거야. 깨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비나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실 때 예루살렘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실 때 제자 2명에게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그 나귀가 보면 이제 그 뭐냐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작은 자. 큰 자는 안 돼. 큰 자는 안 돼요. 짐승을 다스리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올라타셨잖아. 올라타서 다스려야 돼, 그렇게. 아멘. 그래서 아멘. 목에는 그 죄를 풀러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서 십자가로 가서 목 박아야 된다고. 아멘. 박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못 다스린 자가 또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모압을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발락이 있잖아요. 발락왕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선지자 발람에게 저주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락의 선지자를 보내요. 처음에 보내는데 발락이 거절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또 보내는데 돈을 많이 싸갖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그 만몬이 들어온 거야. 혹한 거야. 하나님한테 막 졸라. 하나님 저 발락에게 가야 돼요. 막 쏠르는 거야. 하나님 조건부를 보내요. 너희 땀을 앞으로. 대신 내가 하라는 말만 해. 근데 신났어, 밤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깬 거야. 해가지고 이제 빨리 가자고 발락한테 이제 나귀를 이제 우리 그 예빈나 목사님이 하셨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진 거야.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는 그 천사를 봐. 칼을 치고 이제 목을 치려고. 그 둘 다 내 속성이야. 나는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또 네가 지금 말씀으로 변개를 시키는 거야. 난 하나님 뜻이다. 그게. 내 그 육체는 보는 거야. 이미 다스림 받았기 때문에. 그 나귀는 저거 성령님이고 저기 진리예요. 가시면 안 돼요. 저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난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이제 귀신이 자꾸 말을 하는 거야. 만몬이 내 남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세 대를 때려요. 회초리로. 먹힌 거야. 당나귀한테 먹힌 거야. 그게 이제 갑자기 말을 하잖아. 그때부터. 말을 하면 안 돼, 짐승은. 그잖아요. 짐승은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네. 이제 너는 내 밥이 된 거야, 이제부터. 너 나를 우습게 봤어. 그죠? 짐승의 밥이 된 거야. 그잖아요. 그거를 다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짐승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작아지고 작아져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못 박혀야 돼. 그래서 이게 뭘로 보면은 유월절로 보면 그래서 너희가 이 유월절로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제 말씀이 창세기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도는 거야 말씀이. 막 받기가 처음에는 천천히 돌더니 이제 지금은 저는 훈련 받는 거야. 지금 운전면허 시험 중이에요. 아직 면허증을 못 땄어요. 천천히 이게 바퀴가 돌아요. 이렇게 말씀이 창세기 같다가 계시록 같다가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더니 어쨌든 그 나귀가 네? 그걸 잡아 먹었잖아요. 그죠? 발람을 잡아 먹는 거야. 그죠? 그렇게 잡아 먹는 거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짐승이 돼. 그잖아요. 우리 안에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라는 게 정말 작은 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저야. 하혈을 자꾸 하잖아. 그죠? 그 생명이 없는 죽은 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저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으리라.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 그 갈급함, 그 주림. 근데 나는 다 됐어, 이게. 이제 내가 왕이야. 예수께서 세우시는 왕이 나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갈급하고 주린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옷깃만 스쳐도 내가 병을 나을 텐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만지면 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우리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재밌는 말씀인데 잠언서에 보시면 8장에 이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잠언 이거 원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서에 보시면 그 말씀이 그 태초 이전에 지혜는 그렇게 나와요. 지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혜가 우리의 하나의 원을 새기셔. 심연의 깊숙한 곳에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땅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깊음이 심연인데 심연에 보면은 우리가 깊은 바다잖아요. 그죠? 깊은 바다에 보면은 막 그 대왕오징어 이게 물고기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흰수염 고래라고 한 20m, 30m가 되는데 그 고래를 잡아먹어. 오징어가.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그런 큰 짐승이 괴짐승이 우리 안에 7마리가 있는 거야. 안에. 근데 우리가 지금 자그마한 물고기는 피라미드 아니에요. 피라미드 아니잖아. 그것만 보면 벌벌벌벌 떨잖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아이로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네. 그 딸에 이제 죽었는데 딸한테 그래 달리 달고 일어나라 말씀 길게 안 하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가 열려라 이러면은 싹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내가 그거를 싸워서 이기려면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권세를 믿어야 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내 안에 귀신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고 이게 우리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괴 생물이란 말이에요. 안에 7마리나 되는데 이게 또 계시록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막 무서워. 막 얼굴은 막 우리가 이제 뭐 황충도 나오고 뭐 내천사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 괴물의 형상이 머리가 7개인데 머리마다 면류관이 있어. 왕의 권세가 있어요. 왕의 권세. 근데 뿔이 10개인데 뿔이 10개야. 그것도 말씀을 변개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거기다가 표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또 사제 얼굴을 했어. 그죠? 그 다음에 곰발바닥을 했어. 얼마나 막 무서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보고 막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믿음으로 달리달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면 파세가 되는 거야. 말씀 한마디에.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윗이 뭐라 그러시냐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양치의 소년이에요. 양치의 소년이잖아. 그 다윗이 이 성경이 재밌는 게 다윗이 30세가 됐을 때 사사기 역사가 끝나. 420년이 끝나요. 42달이 끝나. 그러니까 다윗이 해를 입은 그 아이야. 철정의 권세를 가진 아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용을 피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거야, 다윗이. 아멘. 자기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도처에서 그 곰하고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물맷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을 치는데 막 도처에서 이 짐승이 나타나는 거야. 양을 잡아먹으려고. 밥이잖아. 나타날 때마다 물맷돌을 돌려 확 던져버려. 잡아버려. 그쵸? 표범과 곰과 사자를 잡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나와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저 표범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과 곰과 사자는 하나니다 이래요. 하나입니다 이래요. 골리앗이 짐승이야, 내 안에 있는.
아멘. 짐승이야. 키가 3m짜리 철 흉갑을 두르고 있어. 투구와 칼과 창과 내 안에 있는 짐승이야. 짐승이잖아요. 근데 다윗 안에 있는 짐승이야.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머지는 벌벌벌벌 떨어. 사색이 돼버려요. 다 사색이 되잖아. 벌벌벌벌 떨어. 전쟁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 저것은 내 손에 오늘 붙이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골리앗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못 이겨. 그래서 나에게는 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물맷돌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머리에 탁 박아버리잖아. 이게다. 네. 이 말에다 인을 치는 거야. 인. 말씀으로 인 치는 거예요, 이게. 깨트리고 인치는 거죠. 깨트리고 인 치는 거야. 그걸 잘라버리잖아, 그리고. 그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그게 인치기까지가 얼마나 힘드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마라 그랬는데, 노시라 그래, 그거를. 들어가면. 노시야. 쇠야, 쇠. 그러니까 쇠를 녹이려면은 그걸 갖다가 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달궈야 돼. 그렇잖아요. 인은 칠레니까. 또 인치면 그것도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 생명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의 이제 머리를 탁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누구 머리냐면은 이제 그게 그 머리가 그리스도 머리가 돼야 돼. 아멘. 그리스도 머리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영예로, 영의 말씀으로,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믿는지 아시잖아요. 또 물으셔. 믿는지 아시잖아요. 그랬어요. 또 물어보셔. 주께서 내가 주님을 믿는지 아시잖아요. 이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나는 너를 못 믿겠네. 근데 나는 너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믿는다는 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얘가 죄의 싹을 못 치르면 내가 싹신 죄의 싹의 싹은 사망이야. 내 목숨을 또 담보로 해야 되는 거야. 믿으려면. 서로 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렵더라고. 그래서 고민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야 되는데. 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믿게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한참 이제 또 고민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으로 주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하고 이제 히브리서 6장 7장에 보면 내가 너 약한 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약점이 있는 내가 너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점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고 영원한 아들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보증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7장 28절에 확증 보증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증이 있어야 돼.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확립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시는데, 근데 이 최근에 이제 저한테 주시는 말씀, 결론 하세요. 결론. 최근에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 최근에 주시는 말씀은 그 뭐냐면은 상아래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아래 떨어지는 빵의 부스러기를 네가 먹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오늘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세 명이 나와요. 사마리아인하고 뭐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근데 율법사가 야, 너의 이웃이 누구냐, 이제 예수님이 물어본단 말이야. 나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래요. 사마리아인이 맞죠? 왜냐면 자기가 강도맞은 자거든. 자기가 강도맞은 자잖아. 다 지나쳤는데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살펴주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거기까지는 알아. 근데 그러면 이와 같이 너도 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사마리아 제 이웃은 누구예요? 강도 맞은 자예요. 그렇지. 강도 맞은 자야. 그 말씀이 들리면 강도 맞은 자가 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그죠? 아멘. 그러면은 줄인 자한테 마시게 해야 되죠. 아멘.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줄인 자 먹게 해야 되죠. 벗은 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입혀야 되잖아요. 병든 자 치료해야 되잖아요. 달리 닦고 일어나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감옥에 갇힌 자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는 사활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작은 자가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열어주시는 모르는데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우리 예근남 목사님 너무 귀하신 분 세워주시고 조문환 목사님 이렇게 해서 너무 귀하신 분한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항상 섬기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자로 계속 섬기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말씀 정말 귀하게 이렇게 해서 먹어서 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이나. 가장 중요한 걸 빠져놓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왔잖아. 이게 히브리 귀신의 흔적이야. 머리. 히브리 귀신이라는 말을 내가 쓴 거는 길게 말하려고 하면은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했는데 히브리 귀신 네가 쫓아내려면은 여기 계속 와 있고 안 그러면은 오지 마라. 그런데 자존심을 죽였어. 아멘. 네? 그게 중요한 거야. 아멘. 자존심을 죽였어. 자기를 죽였다 이 말이야. 십자가에 달린 거야. 웬만하면 히브리 아는 사람들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니야. 그걸 자기가 죽였어. 그걸 내가 일부러 또 죽이라고 했고 그거 안 하면 일판살판이니까. 그래 지금 앞으로 제가 쓴다는 얘기가 히브리 귀신을 자꾸 우리가 하면은 이게 안 열리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꼭 그 말을 해야 돼. 그 말을 하고 네가 자존심을 죽고 참았습니다. 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네. 그러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내용을 그동안 알았기 때문에 이게 열렸다 이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써야 앞으로 네가 자꾸 하나님이 서셔. 알겠어? 그래야 전부 다 지금 모든 사람이 히브리 말해야 성경이 열린다 그러고 이 선입관이 꽉 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이 선입관이 그게 내가 먼저 오는 도둑이고 강도야.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멘. 먼저 들어오는 거지. 맞아. 그게 도둑이고 강도야. 맞아.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반드시 얘기를 해야 앞으로 하나님이 니를 선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요 말을 내가 꼭 해야 되겠기 때문에 나왔어요.